약사 유리광열에 보는 공덕경 대당 현장 한역 김달진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화하시다가 광엄성에 이르러 나금수 아래 머물러 계셨다. 대비고 8천의 무리와 함께였다. 보살마살은 3만 6천이며 국왕과 대신과 바라문 거사 천룡 약차 인비인 등과 한량없는 대중에게서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계셨다. 이때 문수살이 법왕자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자리에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메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존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합장하여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나니 이와 같은 상에 속하는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근본된 대원과 수승한 공덕을 연설하여 주십시오.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업장을 없애도록 하여 주십시오. 상법이 그르는 때 여러 유정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문수살이 동자를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문수살이야. 너는 대비로서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본원과 공덕을 설하라 하고 나는 나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업장에 묶인 유정을 벗어나고 상법이 그르는 시대에 여러 유정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니 너는 지금 분명하게 잘 들어서 잘 사유하여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문수살이는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원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즐겨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10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불토를 지나서 세계가 있다. 정률이라고 이름한다. 부처님은 약사 유리광열의 운공정등강 명예논만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박가범이라고 이름한다. 문수살이야. 그 불세존이신 약사 유리광열에는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할 때 12가지 대원을 바라여 여러 유정이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였느니라. 첫째 대원은 내가 내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을 때 자신의 광명이 치연하여 한량없고 수없이 많고 가없는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고 32대장부의 상과 80수로서 그 몸을 경험하며 일체 유정이 나와 다름이 없도록 할 것을 원한다. 둘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몸은 유리와 같아 안팎이 명철하고 깨끗하여 하자와 특길이 여고 광명은 광대하고 공덕은 높아 몸이 안주하여 연망으로 장엄하기와 해하다를 능가하여 유명의 중생은 모두 이 빛을 받아 뜻하는 바를 따라 모든 사업을 성취할 것을 원한다. 셋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한량없고 가없는 지혜의 왕편으로서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음 없는 수용할 물건을 얻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소유가 빈약하지 않도록 할 것을 원한다. 넷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삿된 도를 행하면 그 모두를 보리의 도에 안주할 것이다. 만약 성문과 독각성을 행하는 이가 있으면 그 모두를 태승에 안주하여 서도록 할 것을 원한다. 다섯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한량없고 가없는 유정이 나의 법안에서 범행을 수행하면 그 모두에게 불결계를 얻게 하고 삼치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설사 깨뜨리고 범하는 일이 있어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도리어 청정함을 얻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원한다. 여섯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몸이 하열하여 온갖 기관이 불구이거나 추악하고 천하며 완고하고 어리석거나 눈멀고 기먹고 벙어리거나 손과 발이 비틀리고 안전뱅이이고 꼽주이거나 온몸이 곪고 미치광이거나 하는 온갖 병고가 있더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일체 모두가 단정함에 희례를 얻고 모든 근이 완전히 구비되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을 것을 원한다. 일곱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온갖 병으로 절박하여 구할 길 없고 돌아갈 수 없고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어버이가 없고 집이 없고 빈궁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귀로 들으면 병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직과 권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하고 나아가서는 무상의 보리를 증득할 것을 원한다. 여덟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인이 있어 여자의 온갖 나쁜 것 때문에 쫓기고 괴로워하여 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여자의 몸을 부리고자 원하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일체가 모두 여자를 변하여 남자가 되게 하고 장부의 상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무상의 보리를 증득할 것을 원한다. 아홉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마의 견망을 벗어나 모든 외도의 결박에서 해탈시키고 만약 온갖 악견의 숲에 떨어지면 그 모두를 이끌어 거두어서 정견에 있게 하고 얼마 동안 여러 보살 행을 닦게 하여 빨리 무상의 정등보리를 증득하게 할 것을 원한다. 열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왕의 법을 어겨 묶이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혹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기타 한량없는 재난으로 능력을 받아 슬픔과 근심으로 애타게 하여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음에 만약 나의 이름을 들으면 나의 복덕과 이 신력으로 그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해탈하게 할 것을 원한다. 열한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받아 밥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악업을 짓는다 해도 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 오롯한 마음으로 수지하면 나는 마땅히 먼저 상묘한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하고 뒤에 법의 맛으로 필경은 안락하게 하여 이를 세울 것을 바란다. 열두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러 유정이 가난하여 옷이 없고 파리와 모기에 물리고 추위와 더위로 완낙 괴로움을 당하며 만약 나의 이름을 듣고 오롯한 마음으로 수지하며 그 바라는 것 즉 훌륭한 옷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보배로 장엄한 화만과 도양과 고락과 온갖 누리개를 얻을 수 있고 마음에 뜻하는 바를 따라 모두가 만족하기를 바란다. 문수살이여 이것을 그 세존이신 약사유리강열의 응공정등각이 보살도를 행할 때 바란 12가지 미묘한 서원이라 한다. 또한 문수살이여 이 세존이신 약사유리강열애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바란 대원과 그 불토의 공덕장엄을 내가 1급 혹은 1급 이상을 설한다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더 그 불토는 한결같이 청정하여 여인이 있지 않으며 또 악취와 괴로움의 소리도 없으며 유리로 땅을 삼고 황금의 새끼로 길에 경계를 하고 성의 문과 궁궐과 누각과 난간과 창문과 남항이 모두 칠고로 되어 있다. 또 서방 극락 세계와 같이 공덕장엄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그 나라에는 두 사람이 보살마살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광변조라고
이름하며 또 한 사람은 월광변조라라고 이름한다. 이들은 저 한량없이 한량없고 수없이 많은 보살들의 상수이다. 그 모두는 능히 그 세존 약사 유리강의 정법보장을 지니고 있다. 문수살이여 이 때문에 열에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녀인들은 마땅히 그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문수살이 동자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문수살이여 여러 중생은 선악을 모르고 오직 탐욕과 인색함을 품어 보시와 보시의 가보를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하여 믿음이 뿌리가 뽑히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는 지키기에 힘을 더하고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설사 부득이하여 보시를 할 때는 몸과 살에 에이는 듯한 깊은 아픔과 아까운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또 인색함과 탐욕이 한량없는 유정이 있다. 재산을 모아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못하거니 하물며 부모와 처자와 노비와 고용인가 그리고 구걸하러 오는 이에게 주겠느냐. 그 여러 유정은 이로부터 목숨이 다하여 악의 세계나 혹은 방생치에 태어난다. 그 옛날 인간으로서 일찍이 잠깐 동안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으로 해서 지금 악취에 있어도 잠시 약사 유리강의 이름을 기억하고 염할 수 있다. 염할 땐 곧 그곳에서 없어져 도리어 사람 가운데 태어나 숙명념을 얻고 악취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욕락을 즐기지 않고 즐겨 보시를 행하며 보시하는 일을 찬탄하고 일체의 소유를 모두 아끼거나 탐착하는 일이었고 더욱이 점차로 머리와 눈과 손과 발과 살과 몸가지를 능히 나누어 구하여 오는 이에게 보시한다. 하물며 남은 재물이겠느냐. 또 문수살이야 만약 여러 유정이 열애에게서 온갖 배울 것을 받았다 해도 계율을 깨트린다. 계율을 깨뜨리지 않으려 하여도 규칙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 계율과 규칙에 있어서 깨뜨리는 일이 없다고 하여도 정견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 정견을 깨뜨리지 않는다 하여도 다문을 버리고 부처가 설하는 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다문이라 하여 교만이 더하고 그 교만함이 마음이 가리웠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하고 남을 그르다고 한다. 정법을 싫어하고 비방하여 마의 무리를 짝을 하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삿된 견해를 행하고 또 한량없는 일체만의 유정을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이 여러 유정은 마땅히 지옥과 악의와 축생을 유전함에 그침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을 수 있으면 곧 악행을 버리고 모든 선법을 닦아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설사 여러 악행을 버리고 선법을 수행하지 못하여 악취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열의 본원의 위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잠시 현전에서 이름을 듣게 하여 그곳에 목숨이 다하여서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바른 견해에 정진을 얻고 뜻과 바람이 잘 조화하고 곧 집을 버리고 출가의 길에 나아가 열의 법안에서 진리를 수지하여 깨뜨리고 범하는 일이 없으며 바른 견해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 깊은 뜻을 이해하며 교만하지 않고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악마의 짝이 되지도 않아 점차로 여러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 속히 원만함을 얻게 한다. 또 사리부리야
문수살이야 만약 여러 유정이 인색하고 탐욕하고 질투하여 자기를 높이고 남을 비방하면 마땅히 세 가지 약지에 떨어져 한량없는 길 세월 동안 온갖 혹심한 괴로움을 받고 혹심한 괴로움을 받은 다음에는 그곳에서 목숨이 다하여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되 소와 말과 낙타와 나귀가 되어 항상 채찍을 맞고 굶주림과 목마름의 괴로움을 받고 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따라가야 하고 혹은 사람이 되어서는 비천한 생활을 하고 남의 노비가 되어 남의 부정을 받고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옛날 사람으로 있었을 때 일찍이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었다면 이 선인으로 해서 지금 다시 생각해내어 지극한 마음으로 기위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온갖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온갖 기능이 영리해져서 지혜롭고 다문하여 항상 뛰어난 법을 구하고 항상 착한 것을 만나며 길의 악마의 그물을 끊고 무명의 껍질을 깨뜨리고 번뇌의 강을 마르게 하며 일체의 생과 늙음과 병과 죽음과 근심과 걱정과 고뇌를 해탈한다. 또 문수살이야 만약 여러 유정이 떨어지기를 좋아하고 또한 서로 싸우고 다투어 자기와 남을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며 몸과 말과 뜻으로 온갖 악업을 짓고 증장하며 전전하여 항상 이롭지 아니한 일만을 하고 서로 모함하고 해치며 산과 숲과 나무와 무덤 등의 신에게 고하고 그를 불러 여러 중생을 죽이고 그 피와 살을 취하여 약차와 나찰 등을 제사하며 고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그의 행상을 지어 나쁜 주술로 이를 지주하고 삿된 도로서 사람을 죽도록 기원하고 뜨거운 지옥에 들라고 저주하고 시기를 불러일으켜 그의 목숨을 끊고 그 몸을 파괴하고자 한다. 이런 여러 유정이 만약 이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여러가지 나쁜 일을 모두가 해칠 수 없게 된다.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모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괴롭히려는 뜻과 원한의 마음도 없어지며 각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쁨과 만족함이 일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가 이익을 준다. 또 문수살이야 만약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의 사부대중 그리고 기타 믿음이 깨끗한 선남자와 선여인 등이 있어서 능히 8분 제기를 수지하고 혹은 1년을 지나고 혹은 다시 3달을 지나서 진리를 수지하는 일도 있다. 이 성군으로 서방색 극락세계의 무량수불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 정법을 듣고자 원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가 만약 세존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으면 목숨이 다할 때 8분의 대보살 즉 문수보살, 사리보살과 관세음보살과 득세세보살과 무진이보살과 보다나보살과 야강보살과 약상보살과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8분 대보살이 하늘을 타고 와서 그 길을 가르쳐준다. 즉 그 세계와 온갖 여러가지 빛깔과 온갖 보화 속에 자연이 화생한다. 홀로 이로 인하여 천사에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한다.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여도 아직 근본된 성근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그 밖에 여러 악취에 태어나지 않는다. 천상의 목숨이 다해서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혹은 전윤왕이 되어 사주를 다스리며 위덕이 자제하여 한량없는 백천의 유정일 십선도에 안립시키며 혹은 찰제리와 바라문과 거사의 대가에 태어나 대단한 풍요한 제보가 창고에 넘치고 모양은 단정하며 건석도 우족하고 총명하여 지혜롭고 용감하고 건장하여 뛰어난 용맹이 있어서 대력사와 같이 된다.
만약 이 여인이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무지하면 뒤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수사리 동자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땅히 맹서합니다. 상법 시대의 여러가지 방편의 믿음이 깨끗한 여러 선남자 선녀인 등으로 하여금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듣도록 하고 잠속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으로써 그 귀를 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경을 지니고 독송하고 혹은 남을 위해 연설하고 열어보이고 또는 스스로 서사하고 남에게 가르쳐 주어 서사하게 하고 공양하고 존중하여 온갖 고창과 도양과 말량과 소양과 화망과 영락과 번개와 기약으로서 공양하여 오색의 실로 주머리를 만들어 이를 갈무리하고 깨끗한 곳을 깨끗이 하게 치우고 높은 자리를 만들어 안치하면 이때 4대 천왕은 그 건석과 그 밖에 한량없는 백천의 하늘무리가 모두 그것을 찾아와 공양하고 수호하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배로운 경이 유행하는 곳과 능히 수지하는 일이 있으면 저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의 본원공덕과 이름을 들음으로 해서 이곳에는 행사하는 일이 없고 또다시 앞귀신에게 그 정기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을 마땅히 알 것입니다. 설사 이미 빼앗긴 자가 있어도 다시 옛과 같은 몸과 마음의 안락함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도다. 네가 설한 것과 같다. 문수사리야. 만약 믿음이 깨끗한 선남자 선녀인 등이 있어 그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회를 공양하고자 바란다면 마땅히 먼저 그 부처님의 형상을 세우고 정정한 자리를 만들어 이를 안치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당번으로 그곳을 장엄하고 7날과 7방으로 밟은 재계를 수지하며 정정한 음식을 먹고 목욕하고 향을 바르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마땅히 때묻지 않은 마음과 성내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유정에게 이익과 안락과 자비와 희사와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북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불상을 오른쪽으로 돌며 또 마땅히 그 열의 본원 공덕을 염하여 이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사유하며 연설하여 열어보여야 한다. 즐거이 구함에 따라 일체의 모두가 성취할 것이다. 장수하기를 바라면 장수함을 얻을 것이며 부자가 되길 바라자면 부자가 될 것이며 관의 지혜를 구하면 관의 지혜를 얻을 것이며 남녀를 구하면 남녀를 얻는다. 또 만약 어느 사람이 갑자기 악몽을 얻어 여러가지 나쁜 모양을 보고 혹은 괴상한 새가 날아 모이고 혹은 사는 곳에서 100가지 괴상한이 난다면 이 사람이 만약 여러가지 오묘한 연장과 자료를 가지고 그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회를 공경하고 공양하면 악몽과 나쁜 모양의 여러가지 불길한 일 모두가 남김없이 사라져 없어져서 환란을 이룰 수가 없다. 혹은 물과 불과 칼과 독과 깎아지른 절벽과 산한 코끼리와 사자와 호랭이와 이리와 공과 성질이 사나운 큰 공과 독사 나쁜 정갈과 지네와 그리마와 모기와 등에 더러움이 있을 때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을 기억하고 염하며 공경하고 공양하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모두가 해탈함을 얻는다. 만약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서 훔치고 난을 일으키면 그 열애를 기억하고 염하여 공경하면 또한 모두가 해탈한다. 문수사리야. 또 다음으로 만약 믿음이 깨끗한 선남자 선녀인과 선남자와 선녀인이 등이 있다면 모양이 다하도록 다른 하늘을 섬기지 않고
오직 마땅히 한 마음으로 불법 승에 귀하여 계율을 수제하여야 한다. 혹은 5개와 10개와 보살의 400개와 비구의 250개와 비구니의 500개이겠느냐. 수지하는 중간에 혹은 깨뜨리고 범하는 일이 있으나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능히 부처님의 이름을 오롯하게 염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면 반드시 사막지의 생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혹은 여인이 있어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받으나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열의 이름을 부르고 공경하고 공양하면 많은 고통이 모두 벗어 없어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신분이 부족하여 형색은 당정하고 보는 이를 기쁘게 하며 몸의 기능이 날카롭고 총명하며 안온하며 병이 적어 비인이 그의 정기를 빼앗는 일이 없다. 이때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칭송하는 것과 같이 저 세존이신 약사 유리양열애께서 소유한 공덕은 곧 모든 부처님이 깊고 깊이 행하시는 바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믿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신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께서 설하신 진리에 대하여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애의 몸과 말과 뜻과 업은 청정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중생은 믿음이 뿌리를 갖추지 못하여 모든 부처님의 깊은 행처를 설하는 것을 듣고서도 이를 사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사 유리강렬의 한 부처님의 이름만을 염하여 곧 그 공덕과 승리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도리어 비방하게 되며 그는 커다란 이익과 즐거움을 잃고 온갖 악취에 떨어져 길고 어두운 방을 유전하여 다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그러한 여러 유정이 만약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무지하여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아나나, 이는 곧 모든 부처님이 깊이 행하는 바이니라. 믿고 이해하기 어렵다. 너는 지금이 마땅히 받아지니어라. 모든 것이 곧 열의 위신력임을 마땅히 알라. 아나나, 일체 성문과 독각과 아직 초지에 오르지 못한 여러 보살들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여실하게 믿고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오직 일생을 묶는 보살만은 제외된다. 아나나, 사람의 몸을 얻기란 어렵다. 삼보 가운데 있어서 믿음과 공경과 존중을 받기란 더욱 어렵다.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의 이름을 들을 수 있기란 더욱 어렵다. 아나나, 그 약사 유리강열의 한량없는 포살행과 한량없는 성교방편과 한량없이 광대한 행원은 내가 만약 한겁 또는 한겁 이상을 널리 설한다 해도 그 겁은 빨리 지나가 닿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처님의 행운과 성교방품은 닿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때 우리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었다. 이름을 구탈이라고 하였다. 곧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우펴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덕이 크신 세존이시여, 상법이 구르는 시대에 여러 중생이 있어 온갖 환란으로 공욕당하고 오랜 병에 시달려 야이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목과 입술이 바로 마르고 모든 것을 보아도 듣기만 하면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있고 부모와 친척과 법과 아는 이들이 흐느껴 울면서 둘러쌉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연마의 사자가 그의 넋을 이끌어 연마 법왕 앞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유정에게는 구생신 중생에게 딸려 있어 그의 착하고 악한 업을 기록하는 신이 있어서 그가 지은 바에 따라서 혹은 죄를 혹은 복을 모두 갖추어 적어서 연마법 왕에게 바칩니다. 이때 그 왕은 그 사람에게 묻고 지은 바를 계산하여 그 죄와 복에 따라서 이를 처단합니다. 그때 저 병인의 친척이나 아는 이들이 그를 위하여 세존이신 약사유리강열에게 귀하여 많은 스님을 청하여 이 경을 독경하며 7층의 등을 밝히고 목숨을 이어달라고 기원하는 5세계의 신번을 걸어둡니다. 혹은 이러한 곳에 그의 넋이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있는 것과 같이 명료하게 스스로 봅니다. 혹은 7일, 21일, 혹은 35일, 혹은 49일이 지나서 그의 넋이 돌아올 때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성과 불선에 얻는 과보를 모두 기억하고 합니다. 스스로 업과 과보를 알기 때문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온갖 악업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믿음이 깨끗한 선난자와 선녀인들은 모두가 마땅히 약사유리강의 이름을 수지하여 힘이 닿는 데까지 공경하고 공양하여 받들어야 합니다. 이때 아나는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여, 세존이신 약사유리강열을 공경하고 공양하여 받들려면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하며 또 목숨을 잊도록 비는 본등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대덕이여, 만약 병든 사람이 있어서 병의 괴로움을 먹고자 바라면 마땅히 그 사람을 위하여 7날과 7밤 동안 8분제기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음식과 그 밖에 제물로서 힘이 자라는 때까지 비구승들에게 공양해야 합니다. 방과 난육시로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강열을 예배하고 공양하여 받들어야 합니다. 이 경을 49번 독송하여야 하고 49개의 등을 밝혀야 하며 그 열에야 형상 7을 만들어 그 낱낱의 상 앞에 각각 7개의 등을 놓고 낱낱이 등에 끄기는 커다란 수레바에 받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광명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5세계의 체번을 만드는데 49갈래여야 합니다. 마땅히 여러가지 중생을 방생해야 하는데 49에 이르러야 하고 온갖 행액과 악취를 위하여 방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위험과 액난을 지나게 하여야 합니다. 또 아나니여, 찰제리와 관정왕 등에게도 재난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소위 백성의 무리가 질병을 앓는 재난이며 다른 나라에 침략해오는 재난이며 자기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는 재난이며 성숙과 1월에 변화가 일어나는 재난이며 때 아닌 비와 바람이 재난이며 때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재난입니다. 그 찰제리와 관정왕 등은 이때 마땅히 일체 유정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여러 묶이고 갇힌 자를 용서하며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은 공양의 법에 의하여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강열애를 공양하여 받들어야 합니다. 이 성군은 그 열의 본연의 힘에 의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로 하여금 곧 안원하게 합니다. 바람과 비는 때에 따르고 공물은 성숙하며 일체의 유정은 병이 없고 활락합니다. 그 나라의 안에는 포악한 야차들의 신이 유정을 괴롭히는 자가 없으며 일체의 악상은 모두 즉시 사라져 없어지고 찰제리와 관정왕 등은 수명과 몸과 힘이 무병하고 자제하여 모두 목습을 늘리고 더할 것입니다. 아나니여, 만약 재앙과 왕후와 왕비와 군주와 왕자와 대신과 재상과 궁녀와 처녀와 백관과 백성이 병으로 괴롭힘을 받고
그 밖에 액난이 있으면 역시 마땅히 오색의 신번을 만들어 등을 계속 밝히고 여러 생명을 방생하며 온갖 빛깔의 꽃을 뿌리고 온갖 좋은 양을 사루어야 합니다. 병은 낫고 온갖 재난은 벗을 것입니다. 이때 아나는 구탈보상에게 물었다. 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여, 어떻게 하여 다음 목숨을 더하고 늘릴 수 있겠습니까? 구탈보살은 말하였다. 대덕이여, 그대는 일찍이 열애께서 9가지 뜻하지 않은 죽음이 있다고 살아낸 것을 듣지 못하였소. 이 때문에 목숨을 잇는 번등을 만들어 여러 복과 덕을 닦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을 닦음으로써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괴로운 재난을 겪지 않습니다. 아나는 물었다. 9가지 뜻하지 않는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여러 유정이 있는데 병을 얻음이 가볍다고 하여도 의사와 약이 없으며 병을 돌보아주는 이도 없고, 설사 의사를 만난다고 하여도 받는 것이 옳지 않은 약을 쓴다면 실제로 죽지 않아도 될 것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세간의 사마외도와 유악한 귀신의 재앙을 부르는 무당이 망념되게 화와 복을 말하는 것을 믿고 곧 두려움이 생겨 마음 스스로가 바르지 못하여 정깨를 물어 화를 찾으며 온갖 중생을 죽여서 신명에게 호소하고 온갖 잡기를 불러 복을 청하고 모습의 연장을 바라지만 끝내는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우치하고 미혹하여 삿된 견해를 믿어 드디어 행사하여 지옥에 두고 나올 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처음의 행사라고 이름합니다. 둘째 행사는 왕법으로 사형당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냥을 즐겨하고 음행에 맞고 술을 즐기며 망일하여 도를 벗어나면 비인에게 정기를 빼앗겨 행사합니다. 넷째는 불에 타서 행사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물에 빠져 행사하며 여섯째는 여러가지 나쁜 짐승에게 잡혀 먹여 행사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산 언덕에서 떨어져 행사하며 여덟째는 독약과 죽기를 기도하는 저지와 죽음을 일으키는 귀신들에게 의해 해를 입어 행사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음식을 얻지 못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에는 줄여서 행사에는 9가지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또 한량없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 모두를 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아나니여, 그 연마왕은 세간의 명적의 기록을 주관합니다. 만약 여러 유정이 오역과 불효하여 삼보를 욕되게 하고 군신의 법을 무너뜨리고 믿음과 계율을 깨뜨리면 연마법왕은 제 경중에 따라서 생각하여 이를 벌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 나는 여러 유정에게 전하여 등을 밝히고 번을 만들며 발생하며 복을 받게 되게 하여 액난을 방생하며 복을 닦게 하여 액난을 벗어나 온갖 재난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중간대 12의 야차의 대작이 있어 함께 모이며 앉아있었다. 소위 궁비라 대장과 벌저라 대장, 미가라 대장, 안절라 대장, 산저라 대장, 알리라 대장, 산저라 대장, 인달라 대장, 파이라 대장, 마오라 대장, 진달라 대장, 비갈라 대장이었다. 이 12의 약차 대장에게는 각각 약차 실천의 권석이 있었는데 동시에 소리를 높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악취를 두려워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이끌어 모두가 함께 모양이 다하도록 부처님과 법과 스님에게 의하고 마땅히 일체의 유정을 책임지고 의리를 지키고서 이롭고 안락하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서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마음과 성과 나라와 읍과 한적한 숲에서일지라도 이 경을 유포하는 일이 있고 혹은 또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수지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들 권석은 이 사람을 경호하여 모든 고난을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여 모든 고난을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온갖 구하고 원하는 것에 남김없이 만족시키겠습니다. 혹은 질병과 액난이 있어 벗어나기를 구하면 역시 마땅히 이 경을 독송하고 오색의 실에 저의 이름자를 묶어 바라는 바와 같이 되었을 때 그 뒤에 묶인 것을 풀게 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여러 약차대장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좋고 좋도다. 약차대장아, 너희들은 세존이신 약사 유리강렬의 은덕을 갖고자 생각하면 항상 마땅히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하나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라고 이 법문에 이름을 붙이고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받아 지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이 법문을 약사 유리강렬의 본원공덕이라 이름하며 또는 설십이 이 신장 효익 유정 결혼은 신주라 이름한다. 도는 발제 일체 업장이라 이름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지니리라.